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에 시온 찬양대가 우리 찬양을 했을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들 다 잘하시지만 남성 파트가 굉장히 최근에 와서 이렇게 힘이 있어지고 잘 받쳐줘서 더욱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아주머니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에서 과일을 떼다가 장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바쁘게 살면서 배도 아프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 갈 일도 뒤로 하고, 이러다 괜찮겠지, 또 약을 복용할 때에는 좀 난 듯해서 늘 평상 생활을 지녔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내다가 특별한 어떤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가니까 이미 대장암 말기가 되었습니다. 새벽이면 경매에 나가고요, 또 오후가 되면은 소매업을 하면서 과일상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남매를 대학에 보내고 아파트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보통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근데 20년 동안 혹은 30년 가까이 고생하면서 달려올 때에 늘 가족을 위하는 마음과 또한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만 자기 자신이 쉬지 못하고 달려온 것을 제가 잘 알게 되었을 때 참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특정인의 모습뿐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더 바쁘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곡과 같이 또 우리가 부르는 노래곡과 같이 늘 쉼표가 있고, 그리고 글에는 모든 짧고 긴 글에는 마침표가 있습니다. 맞춰지기 전에는 빠르게도 부르고 느리게도 부르고 여리게도 부르고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좀 쉼표대로 따라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지 그 다음 가사를 이어나갈 때 그 음량도 같이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도 그렇고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다 그 끝이 있으면 늘 우리 삶 가운데에는 그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가 50분 1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고요, 복도에 나가서 친구들과 늘 치고받고 하고요, 그리고 잠깐 쉬면서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이 또 진지해지고 그리고 효율적이기도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어떤 농수산물 센터에서 과일상으로 일하셨던 그 여자분도 그런 힘들게 달려왔지만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몸이 그렇게 망가진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것,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지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낮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성경은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에 그 헛된 것은 헛되게 살면은 그것은 악한 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쉼이 없는 생활, 안식이 없는 생활, 한 번 정도 뒤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악한 병과 같다는 말씀이 전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고 악한 병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많은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서 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만큼 또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저축하지 않고 있는 돈으로 재밌는 놀이하고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집도 사지 않고 자동차도 사지 않고 다 렌트한다는 것이죠. 다 빌려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즐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즐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모으고 땀 흘려서 장만하고 땀 흘려서 이루어 놓은 것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재물과 부여와 존귀의 삶을 지녔을 때 우리도 또한 인생 후반전에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잃고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그 재물과 부여와 존귀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으며 더 복되고 더 행복하고 더 누리는 은총의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에 붙어 있는 말 가운데 바쁘다, 바빠 라든지 바쁘신데 얼마나 고생이 심하십니까? 바쁘신데 어떻게 전화까지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존대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쁘게 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을 비교적 가족과 함께 집에서 편안히 쉬는 날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늘 아침 싹 물르고 한 10시, 11시쯤 되어서 차 한잔 마시고 한가하게 소파에 앉아 있으려면 내가 이렇게 한가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렇게 분주하지 않게 살아도 되나? 괜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어디도 가고 무슨 모임도 하고 무슨 세미나도 하고 무슨 이런저런 일을 할 텐데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나 바빠야 되는데, 나 바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가는 말하기를 이 시대에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분주합니다. 여러분들의 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좀 느리게 살기 하자는 말도 합니다. 천천히 살자는 것이죠. 좀 생각하며 살자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가?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이 정말 내 공로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좀 더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늘 기뻐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공동체와 조직과 모임과 교회 모임 이런 거 많이 만들지 말고 늘 친하게 지냈던 분들하고 한두 모임만 갖고 늘 좀 간편하게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핸드폰에 친구가 많습니다. 보통 200명, 500명, 1000명 그리고 그 수요가 많은 것을 또 몇천 명 되는 분들은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만났을 때 내 곁에 있을 사람이 그 수천 명의 친구 가운데 한두 명이 진짜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 외로울 때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와 그 외로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그 수백 명 가운데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늘 주님만이 나의 친구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신데 우리가 엿새 일하고 하루 쉬면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참 안식과 쉼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귀한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자녀들의 부모가 육아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조부모님들이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그들은 60대 중반이 되었을 때에 다 시집장가 보냈습니다. 자녀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매인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어디 연금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자라고 했더니 한 1, 2년 지나니까 손주가 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 애들 좀 봐줘요. 보통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런 입장 아니십니까? 또 안 봐줄 수 없잖아요. 힘들게 직장 생활을 부부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집 마련해서 이제 그거 은행돈 갚아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해줘야지. 모든 부모님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돌보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매우 힘든 겁니다. 1, 2년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가 주일날 저녁만 되면은 마음이 두근두근. 왜요?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하니까 애들 둘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쉬지를 못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못 쉬는 겁니다. 사람은 좀 쉬어야 되거든요. 아이들 돌보는 것이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말은 목사님,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지네 부모들한테 보낼 때 금요일 저녁이면 퇴근해서 온답니다. 그러면 토요일과 주일날은 편히 쉴 수 있어서 그 아이들 데리고 오는 날 되면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이 시원하고 그렇게 좋았답니다. 여러분, 제가 육아를 돕자 혹은 또 안 돕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겁니까? 내가 쉼이 없으니까, 쉬는 날이 없으니까 좀 힘들다는 겁니다. 돌봐주긴 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엿새 일하면 우리가 하루 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틀 쉬지만요, 엿새 일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안식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참된 영적 휴식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 충만한 삶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휴식, 쉼은 노벨상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 잠재력을 20%밖에 쓰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가질 때 우리의 잠재력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20%가 아니라 30%의 잠재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고 50%, 60% 이상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쉬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때에 따라서 늘 재충전하면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갖는데 쉼이 없다면, 안식이 없다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20%밖에 잠재력을 갖지 못했지만 우수한 과학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러한 쉼과 안식을 선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잠재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들의 역량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휴식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짐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지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쉼은 무엇입니까? 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테크, 시테크 이런 말을 합니다. 재테크가 무엇입니까? 보유하고 있는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늘 재산을 증식시켜 나가는 것, 그게 재테크라고 하죠. 시테크는 무엇입니까?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시간 관리. 그러나 여러분, 재테크도 시테크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쉼테크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몇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해서 오니까 고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이삿짐 센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얻으셔서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병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 이사할 때에도 그분이 그 이삿짐 센터 일을 하시고 했어요. 좀 쉬면서 했어야 되는데 생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병을 얻으셨다. 저는 그때부터 우리 일반인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러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달려가면 안 됩니다. 무작정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서는 안 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가 그 다음 가사를 어떻게 다 불러 제낄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의 신학자 내총 감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휴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정한 휴식이 없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늘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휴식하셨습니까? 말씀 전하시는 것,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시는 것, 그리고 그가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에게도 힘들고 많은 짐이 있었을 때에는 그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하셨습니다. 물론 기도하셨다는 것이 중점이고 방점이 되겠지만 그는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비가 오는 것을 쭉 쳐다보고 10분, 20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비멍 때리기라고 합니다. 비멍 때리기. 어떤 분들은 숲속을 오랫동안 거닐면서 숲을 바라보면서 어떤 휴식을 취하는데 숲멍
때리기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5월 달인가 언제 이 잠수교 앞에서 멍 때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수백 명이 왔습니다. 1년에 몇 번 하는데 1년에 한 서너 번 그 멍 때리기 대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97만 명이 왔었답니다. 거기서 1등을 한 사람이 있어요. 1등. 90분 동안 멍 때리기를 하는데 누가 자세를 옳게 가지면서 멍 때리기를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 멍 때리기를 한 1등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멍 때리기를 하니까 내 머리가 다 시원해지고 그리고 다 모든 생각을 잊게 됩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명상에 속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것도 쉼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를 바라보면 비 멍 때리기지만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 멍 때리기 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7, 8월 휴가철에 우리가 많이 여행하고 또 가족끼리 모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하면은 참 쉼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여행을 다녀보고 또 다른 가족들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다녀보지만 신경질 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쉼이 아니라 이거는 고역이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행지에 와서 이건 내가 잘못 왔구나. 이건 휴가가 아니다. 집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휴가지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좀 다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휴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휴식을 얻는다면 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쉼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쉼을 얻으시고 기도하셨다 하셨듯이 우리도 늘 한적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뒷동산도 좋습니다. 기도원도 좋습니다. 내 고향교회를 한번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가족간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끼리 같이 예배하는 시간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야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 보이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늘 낮은 곳으로 가야 하고요. 늘 기도하면서 늘 어려운 이들도 우리가 같이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이것도 좋은 휴식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휴식이 되지 않습니다. 괜히 마음이 붕 뜨고요. 잔치집에 왜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짜? 음식 탓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온 인생을 돌아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이 단순히 1시간, 2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이 쉼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떠한 쉼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쉼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즉 초상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고 돌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70대 중반된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새댁이었을 때 어떤 새댁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0 중반 되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시집 와갖고 괜찮은 집에 왔는데 남편이 돈 잘 버는데 남편이 자꾸 월급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다 월급 봉투가 나오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늘 가외로 얻는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도록 조금씩 준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한 1년이 지났는데 그 시부모님 같이 사는데 시부모님 방에 청소를 하는데 거기서 이불 어느 속에서 남편의 월급 봉투가 나온 겁니다. 전액이 다 들어있는 월급 봉투가 나온 겁니다. 이 새댁이 생각하기를 내 남편이 나한테는 찔끔찔끔 주고 월급 봉투는 다 시어머니 드렸다는 것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새댁이 1년도 안 돼하고 가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삼척에 있는 사촌 오빠 집에서 생활을 몇 달 동안 하는데 그곳에 가니까 전부 다 부인들도 탄광촌에 나가고 모심으로 가고 풀법으로 가고 벼베러 가고 전혀 새로운 생각지 못했던 전경들이 자기 또래 안악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볼 때 그가 크게 반성하고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게 사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서 왜 나는 이렇지?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 봉투를 갖다 주시든지 혹은 또한 송금해 주시든지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의 경영과 또한 가정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와 위생 이런 부분에 힘써준 내 남편, 여러분 그것이 소득이 적었지만 늘 감사하면서 늘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 아내,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진정한 우리의 휴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즉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은 것에 감사하고요, 내가 있는 것을 같이 여러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새 생명을 얻는 복이 있는 성도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휴식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주 앞에 늘 감사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늘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때에는 늘 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늘 어려운 이웃들을,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자 폴리갑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한 마리 자고새를 가지고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자님, 어떻게 성자님께서 그런 새를 가지고 놀고 계십니까? 깊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성자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폴리갑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화살도 쓰지 않을 때에는 줄을 풀어놓는 것일세. 그리고 활을 사용할 때에는 그래야 팽팽하게 해서 사용하듯이 우리의 삶도 늘 쉼이 있어야 되고 혹 좀 풀어져 있어야 되는 것일세. 그래야 화살의 줄이 늘 팽팽하게 있으면 어느 날 몇 달, 몇 년 못 가서 그것은 끊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너무 팽팽하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바삐 살면 안 됩니다. 바쁘죠? 바쁘시죠?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맞아, 나는 바쁜 사람이야, 내가 바쁘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보이면 안 되지, 그 수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늘 주 안에서 안식이면 안식하며 쉼을 갖고요, 우리가 평일에도 늘 노래할 때 쉼표가 있어서 한 박자 쉬고 가듯이, 반 박자 쉬고 가듯이 좀 느리게 살고,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무 위의 것만을, 이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는지 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 참된 안식, 참된 축복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늘 엿새간의 세상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고 예배하듯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나눔의 삶을 지니시면서 참된 안식과 휴식을 취하시고 늘 재충전하셨듯이 아버지 저희들도 늘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잦은 친구들과의 모임, 지나친 해외여행, 과도한 일에 대한 열정, 친구, 친지들 여러 가정과 함께하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쉼과 안식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의 자녀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